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신다라는 가시적인 상징이었지요.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에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으로 묘사되었지요. 이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라는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그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 깊고 영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환상 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요. 에스겔 10장 18, 1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올라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보통 쉐키나라고 얘기하죠. 성전의 지성소에서 문지방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성정 밖, 동문까지 점점 떠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계시기를 거두셨다라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11장 22, 23절 쪽으로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떠나 올라가 동쪽 산에 머무니라. 여기서 동쪽 산은 감난산, 즉 올리브산을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 감난산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 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이 에스겔의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라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찌든 백성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에 대한 경고, 외형은 화려해도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나 또 개인의 신앙에서도 깊은 울림과 떨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남아 있는가.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 파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실제로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미는 오늘 이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시대의 끝과 재림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전의 물리적 파괴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장차 올 더 큰 심판, 세상의 종말이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으시다라는 것. 그러니 이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 제사와 속죄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백성의 죄사함과 정결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했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죄사함의 통로가 끊겼다라는 의미로 백성들에게는 충격과 상실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는 진정성 있는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전이 회개의 장소와 자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성전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크고 무서운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능이 고장나 버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제사,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형식적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진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성전 파괴로 얘기하셨을까요? 진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이 없는데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여러분 이 성전 파괴는요, 종말과 회복의 상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회복의 소망도 함께 담고 있죠. 포로기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까지 이어졌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킬 장소로 기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죠. 외형적으로 매우 화려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타락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지요. 그 물건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다 엎으셨죠. 나중에 아예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이제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닌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에 대한 개념이 신약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영적인 성전으로 확장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하여 말하면서 너희 교회,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개인의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건강하게 세워진 그 한 사람의 그 성전이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공동체,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로 함께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살아있는 성전처럼 함께 세워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고 공동체가 교회고 함께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이 교회인 것을,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성전, 성령의 임재하시는 장소와 처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답게 얘기하고 교회답게 살아가고 교회답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 파괴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거룩을 지켜가게 하시고 이 교회의 거룩의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함께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